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러하여도 주께 의지하라입니다. 크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그러하여도 주께 의지하라. 다시 한번 더 크게 외쳐보겠습니다. 그러하여도 주께 의지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러하여도 주께 의지하라. 인생에 있어서 고난의 시기는 그 약점이 드러나는 때입니다. 이로 인해서 한순간에 무너지는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2010년도에 있었던 그 사건이 하나 기억이 났습니다. 최윤희 씨, 희망전도사라고 불렸던 분입니다. 유명한 방송인이었어요. 많은 강연을 했어요. 책도 20여 권이나 써냈습니다. 밥은 굶어도 희망은 굶지 마라. 딸들아,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라. 행복 멘토 최윤희의 희망 수업 등 많은 책들을 그렇게 저술을 했고 많은 강연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 가을에 이분이 유서를 써놓고 동반 자살을 했어요. 그는 유서에서 그래도 감사하고 희망을 붙잡으려고 노력했는데 700여 가지 통증에 시달려 본 분이라면 마음을 이해할 것이다. 이런 내용을 써놨습니다. 그리고 그 유서의 봉투에는 특별히 동반 자살한 남편에 대해서 글을 썼습니다. 완전 건강한 남편은 저 때문에 동반 여행을 떠납니다. 평생을 진실했고 성실했던 최고의 남편, 정말 미안하고 고마워요 라고 이렇게 유서의 겉봉투에 써놨어요. 그리고 동반 자살했어요. 누구를 비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연약함이에요. 희망을 노래하고 밥은 굶어도 희망은 굶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러나 그 약점이 그대로 드러난 가운데 최후의 선택이 비극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충격을 줬어요. 사람의 모습은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젖먹던 힘까지 한번 쥐어짜서 한번 힘을 내보자 해도 결국에는 이제 나는 더 이상 어떤 살아갈 힘이 없다 라고 부딪히는 순간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유한함입니다. 오늘 이 시편은요, 참 어려운 가운데 다윗이 지었던 시편이에요. 다윗이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서 다윗의 인기가 올라가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미워하는 가운데 10여 년 이상 쫓겨다녔습니다. 그 중에 어떤 일도 있었는가 하면 마온이라는 황무지에 거하게 되었는데, 그때 이 그일라라고 하는 성이 있습니다. 그 성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침략을 당했어요. 다윗은요, 자기가 쫓겨다니는 심정이지만 그러나 그일라 성이 위험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고 쫓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무찔렀어요. 그 함께 다니는 무리들과 함께. 그리고 그일라 성에 피신해 있었습니다. 그 성을 구해주고 거기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그 소식이 사울 왕에게 들어갑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이 그일라 성으로 이제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또한 다윗이 들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그일라성 사람들이 나를 보호해 줄까요? 아니면 사울에게 내어줄까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그일라성 사람들이 너를 사울에게 내어줄 것이다. 이 응답을 받고 다윗은요, 황급하게 다시 황무지로 도망을 갑니다. 이때 그런 어떤 지어진 시편이 여러 편이 있는데, 오늘 시편 31편이 그때 썼던 말투들이 그대로 표현들이 등장하고 있기에 성경학자들은 바로 그 시기에 지어진 시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볼 때 틀림이 없습니다. 본문에서 다윗은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좌절감을 맛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원수들이 나를 치려고 할 때 나를 죽이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런 소식을 듣는 중에 이웃도 친구들도 다윗을 외면해 버립니다. 다윗 편 들었다가는 사울 왕에게 찍히니까 다윗을 외면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말씀,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를 잊어버리는 것 같이 그들이 나를 잊어버립니다. 나를 피해버립니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습니다. 사금파리처럼 그 누가 거들떠 봅니까? 다윗을 그렇게 외면해 버린다는 겁니다. 다윗은요, 몸도 약해졌어요. 그 영혼이 낙심한 가운데 눈도 기력도 쇠하여 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때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약점, 그 정말 연약한 그때에 그것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계기로 삼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부분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무능함이 발견될 때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계기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약할 때 강하게 됨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 은혜를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저를 따라서 크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역설이죠. 굉장한 역설입니다.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다. 그런데 이 역설을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약함은 강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깨닫는 것, 우리가 또한 같이 다윗과 같은 믿음 가운데 서야 될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아심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7절에서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고난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보셨다.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그런 어떤 처지의 아심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의 환난을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아신다. 자기의 그 말할 수 없는 비참함을 하나님께서 아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환난 중에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고난의 시기에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사단은요,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에게 이러한 생각을 넣어줍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면 이런 어려움이 왜 있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잊어버리신 거야. 하나님은 너를 마음에 두지도 않으셔. 하나님께서는 너를 잊어버렸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 살아계신 건 알겠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나의 처지와 형편을 아신다는 것, 나는 그건 모르겠다. 이것이 사단의 시험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깊은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결국 신앙의 회의를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 시험에 계속 빠진다면.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시편 94편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예배할 수 있는 것, 그의 백성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심을 기억하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그런 표현을 씁니다. 사방에 막혔다. 사방에 막혔다. 앞뒤 좌우를 둘러봐도 전혀 살 길이 보이지 않는다. 사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전능하신 손길로 나를 그 가운데서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할 때 우리는 새 힘을 얻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 가운데 우리는 그 문제에 휩싸이지 아니하고 그 문제를 넘어서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러기에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돌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호세아 11장 8절 말씀, 에브라임이여 내가 너를 어찌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모인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하도다. 하나님께서 마음이 뜨거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왜 그것을 모르느냐? 나의 이 뜨거운 마음을, 그 불붙는 마음을 왜 모르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외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사랑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왜 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느냐? 나의 사랑 가운데 나와서 그 연약함을 벗어버리고 그 비참함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복 가운데 살아가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 몰라도, 그래서 혼자 눈물을 속으로 삼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아시고 나의 고난 가운데 나를 지켜보고 계심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삶 속에서도 여러 어려울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한 번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고통에서 저를 돌아보셨어요. 다른 사람 몰라요. 나만 괴로워요. 근데 너무너무 심해요. 그래서 누구한테 뭐 어떻게 도움을 구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사실 말도 잘 안 나와요. 눈물만 나와요. 너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러다 쓰러져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어날 때요, 좀 내 마음속에 그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찾아옵니다.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힘,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 내 마음속에 차오를 때 힘을 얻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목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서 나가는 모든 자에게 신 주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심을 기억하고 주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다윗은 9절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심을 다윗은 기억할 뿐 아니라 이제 더 적극적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가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뢰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태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것 택하기 이전에 먼저 기도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라고 19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은혜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만 한다면 그 예비해 두신 은혜를 우리가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그럼 그냥 주시면 되지, 왜 기도하라고 명령하시는가? 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 준비해 주신 은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얻는다면 하나님께서 아시죠? 무엇이 필요할 줄 아셔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가운데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면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말하는가? 그냥 그렇게 됐다고 말해요. 아이, 그래도 우연히 그렇게 됐네. 우연히 그렇게 됐네. 혹은 재수가 좋아서 그렇게 됐지. 아니, 되려니까 그렇게 된 거야, 이게 우리의 수준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그냥 된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체험하지 못해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은 우리를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음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가서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그 베풀어 주신 은혜를 참으로 체험하게 될, 그것을 받게 될 때, 응답을 받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체험 있는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인으로 굳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다 그렇게 됐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셨습니다.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라고 진심으로 고백하는, 그것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의 풍성함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중단하지 마십시오. 중단하면 그 은혜를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사단은 자꾸 계속 방해합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하면 사단은 승리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며 계속해서 기도할 때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요, 반드시 응답받게 될 것이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체험하고 그것을 간증하는 자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강하고 담대하라입니다. 크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가 고난 중에도 중심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다윗은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24절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으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다면
우리 자신이 그 안에서 굳게 서는 것이요, 다른 이들을 향해서도 굳세게 말할 수 있는 힘을 소유하게 됩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며 그 은혜를 풍성하게 공급받는 가운데 강한 힘으로, 굳센 그런 어떤 모습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오히려 고난 중에 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5장 말씀 보면 아람 군대의 장관, 군대 장관입니다. 그 왕 밑에 바로 최고의 군 통치자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 뭐 합참의장 뭐 그 정도.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그가 이제 고침받게 되었어요. 어떻게 고침받게 되었습니까? 엘리사에게 나아가서 고침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갈 수 있게 된 그 계기가 열왕기하 5장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 빼도 될 것 같은데 그 자세한 설명이 열왕기하 5장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나갈 수 있었는가? 그 이유는요, 이 나아만 장군의 집에 소녀가 있어요. 소녀. 그런데 계집 종이에요. 노예라고, 노예.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소녀입니다.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소녀를, 그 어린아이를 잡아왔습니다. 왜? 집에서 막일시키기 위해서. 어린 나이에 엄마 아빠를 잃어버리고, 엄마 아빠가 전쟁 중에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아이만 이 나아만 장군의 집에 포로로 와서 허드렛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신세가 얼마나 비참합니까? 나약한 중에도 얼마나 나약합니까? 종으로 그 어린 소녀가 그 집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것도 힘든 일인데, 그런데 포로로 잡혀와서 그렇게 일하고 있으니 그의 뭐 이 처지는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요,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이 들었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 봤을 것입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이 아이가요, 그 자기 주인에게, 나아만 장군 부인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땅에 이스라엘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선지자에게 가면 병이 나을 것입니다. 이 말이요, 그 주인을 움직여, 그 나아만 장군의 부인을 움직여. 그리고 부인이 나아만 장군에게 얘기합니다.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계십니다. 우리 잡아온 그 어린아이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에게 가봅시다. 그에게 가봅시다. 나아만 장군이 왕에게 얘기합니다. 아람 왕에게 얘기합니다. 아람 왕이 친서를 보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땅에 가니까 이스라엘 왕은 우리를 쳐들어오려고 구실을 삼기 위해서, 트집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오는구나. 아주 뭐 초상집이 됐어요. 엘리사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내게로 보내십시오 라고 해서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갔고, 엘리사는 내다보지도 않아요. 왔는데 요단강가에 가서 7번 씻어라 라고 명령했고, 나아만 장군은요, 화가 나서 그냥 돌아가려고 해요. 우리 땅에 이보다 더 큰 강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런데 지혜로운 참모 하나가, 장군님 더한 명령이라도 말했으면 하지 않았을 것입니까? 7번 목욕하는 것,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엘리사의 말대로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 가서 7번 엘리사의 말대로 목욕을 합니다. 7번 하고 올라올 때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해졌습니다. 참 성경 말씀 보면 참 놀라운 게 어린아이 살같이 됐대요. 애들은요, 얼마나 보들보들한지 몰라요. 발바닥도 보들보들해요. 어른들은 발바닥
각질이 생겨가지고 막 그냥 그걸로 등을 긁으면 피가 날 정도인데, 근데 어린아이들은 발 뒤꿈치도 그렇게 예뻐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때 깨끗하게 고쳐진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시작이 그 연약한 어린아이의 그 말 한마디예요. 이 아이 정말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고난도 이런 고난이 없죠, 어렸을 때. 그런데 그 마음에 자기 주인을 위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에이, 저 녀석 잘 됐다, 빨리 되져라, 이런 게 아니에요. 자기가 섬기는 주인을 향해서 나만 장군이 나았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아니 그 군대 장관 집에 그 사인이 한두 명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기라성 같은 집에 아이가 얘기했을 때 그게 사실은 묵살되지 않겠습니까? 야, 네가 뭐 한다고? 에이, 꺼져라, 갖다 놔, 심란해 죽겠는데 너 뭐 하는 거지? 그런데요, 그 아이는 달랐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그 아이가요, 그 말에 힘이 있는 거예요. 주인이 귀 기울여 들 수밖에 없는 그 능력이, 그 힘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그가 참으로 그 모든 모습 볼 때, 아, 이 아이의 말 귀담아 들어야 되는 말이구나 깨닫고, 그리고 나만 장군의 부인은 저로 나만 장군을 얘기해서 실제적으로 엘리사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공급되는 것이요, 우리는 그 시기에 무너지는 자가 아니라 참으로 굳센 자, 연약한 모습 가운데 그러나 굳센 자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며 사람을 살리는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리하여도 주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하여도 주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약한 그때에 강하게 될 것입니다. 약함으로 인해서 무너지는 자가 아니라 강함을 체험하게 되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흔들리는 사람, 넘어지는 사람을 붙들어주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서 세상은 참으로 꿈꿀 수 없는 그런 강인함의 강인함으로 그 역설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며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며 생명의 빛을 발하며 복되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